이사야서는 하나님의 심판과 소망에 대한 말씀입니다. 먼저 오늘 읽었던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면 지금 이 남유다의 적대국 아수르 나라가 엄청나게 부강해졌습니다. 세력이 많이 확장되었고요. 그리고 그의 형제 나라, 남유다의 형제 나라인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되었습니다. 남유다 역시도 거의 멸망에 가까운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주변을 둘러보아도 주변에 도와줄 나라가 한 나라도 없습니다. 도와주기는커녕 오히려 남유다를 위협하고 있는 그런 어려운 상황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멸망을 앞에 두고 있는 상황, 주변에는 아무 도움도 주지 못하는 상황, 이 상황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들은 이런 방법을 선택합니다. 자신의 적대국 아수르에게 비위를 맞춰주기 시작합니다. 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여러분, 왜 잘 보이기 위해서 살아갔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살기 위해서. 내가 살려고 아수르의 비위를 맞춰주고, 내가 살기 위해서 그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배교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아수르가 섬기던 이방 신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마 내가 아니라 상대방이랑 친해지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원하는 음식을 먹어야 되고요. 상대방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손주나 손녀 아니면 저는 아이들이랑 놀 때 음식을 고를 때 제가 원하는 걸 고르지는 않아요. 상대방을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먹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곳을 가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이거랑 좀 다른 예일 수도 있지만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많은 과거 역사 속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개종을 하게 됩니다. 로마의 핍박에 이기지 못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개종을 하게 되었고요. 또 우리나라도 역사를 살펴보면 수많은 박해와 또 죽음을 앞에 둔 목숨을 위협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꼭 배교까지는 아니더라도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선택한 경험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 두 가지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것이다. 자신을 떠나려고 하는, 배교하려고 하고 멀리하려고 하는 그의 사랑하는 자녀에게 너는 내 것이다 말씀하는데, 이사야 43장 1절 말씀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자신을 떠나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잡아주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너는 내 거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만들었고 내가 지키고 있고 내 속에 둔 내 것이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떠나지 말고 나를 믿어라는 말입니다. 한편으로는 너무나 감사한 말이기도 한데 한편으로는 너무 가슴 아픈 말이죠. 부모의 심정이 바로 이 심정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의 지금 이 상황이, 저와 여러분이 겪었던 그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과 비슷한 상황은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조금 살아보려고 하나님보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에, 또 그 무언가에 잘 보이기 위해서,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인데
하나님의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 다른 가면을 쓰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살기 위해서. 변함없으신 하나님께서는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믿어라. 너는 내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가 있으신 분입니까? 없으신 분입니까?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한 것이 실수였을까요? 아닐까요?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결코 실수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욥기서 말씀에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가시면서 사탄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실 거예요. 네가 내 자녀 누구누구를 보았느냐? 하나님은 이 선택에 후회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붙들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선택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선택된 자녀를, 그의 기업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이사야 43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성도님 여러분, 이 말씀을 읽다 보면 두 가지가 생각이 납니다. 두 가지가 생각이 나는데요. 먼저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라는 말은 어떤 말이 생각납니까? 홍해가 생각납니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는 홍해로 막혀져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뒤에는 불 기둥으로 애국 군대를 막아주시고 앞에 막혀있던 홍해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홍해를 가르게 하셨습니다. 자신의 택한 백성이 어려움에 처해있을 때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 가운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라는 말은 이사야 시대 이후에 일어났던 일이지만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가 생각이 나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 살려면 절하라 라는 이 말에 결코 굴복하지 않고 무릎 꿇지 않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니엘 3장 17절과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뭇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여러분, 포로의 위치에서 아옵소서라는 말은 상당히 건방진 말입니다. 그것도 자신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그들에게 느부갓네살 왕이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7배나 더 뜨겁게 해서 그들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실오라기 하나 타지 않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죠? 그들과 누가 함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영혼의 구원자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실은 영혼의 구원자인 것만 해도 너무나 감사할 일입니다. 다른 거 다 주지 않아도 하나님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신 것, 죄로 살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의 육신이 물이나 불이 감히 사르지 못하도록, 감히 침몰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살아가다 보면요, 물을 만날 때도 있고 불을 만날 때도 있고 또 맹렬한 불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신을 믿고 의지하는 자녀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입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물이 와도 침몰하지 못하고 불이 와도 사르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의 특권이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한 영국인이 요코시어 해안에 한 별장을, 아름다운 별장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해안 한쪽에 커다란 바위가 바다를 향해 불쑥 나와 있었는데 그는 어느 날 딸을 데리고 그 바위 쪽으로 데려가서 그 꼭대기에 이르렀을 때에 아버지의 욕심이 딸에게 평생 잊지 못할 교훈을 해주고 싶었어요. 평생 잊지 못할 교훈.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얘야, 위를 올려다 보아라. 딸이 하늘을 봅니다. 높고 높은 하늘을 봅니다. 그리고 딸에게 이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에는 아래를 내려다 보아라. 아래를 내려다 보니 깊고 깊은 바다가 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말합니다. 딸아, 저 앞을 내다보아라. 앞을 보니까 바다잖아요. 광활한 끝없는 광경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딸아, 이처럼 높고 깊고 끝없이 광활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란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딸은 아버지의 말을 듣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이처럼 높고 깊고 끝없이 광활하다면 우리는 그 한가운데 살고 있군요. 딸에게 엄청난 교훈을 해주고 싶던 아버지가 평생 잊지 못할 말을 딸에게 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처럼 높고 깊고 끝없이 광활하다면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다? 그 한가운데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 가운데 지나고 또 물 가운데 지나고 앞뒤가 다 막힌 듯한 그런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고 있다라는 것. 그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를, 자신의 기업을 결코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여러분 살고 싶으시죠? 잘 살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다른 많은 방법들 여러분 많아요. 조금 더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은 세상에 많은 유익들이, 그런 세상이 주는 유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하나님을 붙드는 방법밖에 없음을 여러분 믿고 남은 인생 그리고 앞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 가운데 끝까지 하나님만 붙드시고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